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아무리 봐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없으십니까? 제가 고2, 고3 때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참 그때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좋은 성경책 3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요 앞 뒤에 보시면 아마 그 십계명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과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던 것 중에 이 십계명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다 아시다시피. 자, 그래 보시면 자, 십계명 말씀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0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편집해서 이렇게 읽어서 봤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네, 출애굽기 20장 이제 5절에 보면요, 1계명과 2계명 사이에 그 두 번째 계명을 보충하는 설명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질투가 센 분이냐면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질투를 하시냐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면, 즉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나를 미워한 죄를 갚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그 죄값을 치러서 복수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인 해석인가요? 아니죠. 찬찬히 한번 말씀을 쭉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자기를 사랑한다면, 반대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기적이시고 유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 삼라만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미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이르게 그 죄값을 물어 저주하겠다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박하시는 하나님, 오직 자기만 바라보게 하고 자기만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속이 좁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혹시 오늘 이 금요일 날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 4대까지 이르게 저주받을까봐 무서워서 오신 분들 있으시죠? 예.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럴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짜 딱 펴서 정말 솔직하게 보자는 거죠. 제가 고2, 고3 때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이런 하나님,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올가미를 꽉 메어서 나만 바라보게 하고 나만 사랑하게 하고, 만약에 혹 하나님 사랑하게 안 하면 우리 아들내미, 그 아들내미까지도, 그 딸내미까지도 다 저주하게 돼서 이거 무서운데, 협박하시는데 진짜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솔직하시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게 뭐죠? 아까 우리가 3절 말씀에 읽었죠?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실 질투가 뭐죠? 유아기 때 사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놀아주고 자기와만 놀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질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시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저는 고2, 고3 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요, 그 전도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왜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27살 때요,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는 그 키워드는 뭐냐면, 정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의 문제가 뭐라냐면요, 우리를 두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고스럽겠지만 오늘이 아니면 성경책을 한 번도 주중에 안 보신 분들도 2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찾은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마음 안에요, 바로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다른 남자가 있거나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집에 다른 여자가 있다, 다른 남자가 있다. 여러분, 이게 괜찮은 일입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똑같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의 신랑,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우리를 맞이하실 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신랑을 맞을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그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의 이 다른 신은요, 2계명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상들, 새로 새긴 그 우상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점집에 있는 우상이나 아니면 절에 있는 아미타불상이나 관세음보살상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어떤 물을 떠서 제주를 부린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새긴 우상이 없으니 나는 우상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1계명에서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새긴 우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요, 참 잘 차려입으시고 거울도 잘 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는 날 최소한 옷이나 아니면 얼굴에 뭐라도 묻었는지 한번 보고, 머리에도 흐트러졌는지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정말 많이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옷도 좀 잘 차려입고, 그리고 단추 떨어진 건 없는지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떤지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못 봤네, 점검을 못했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닦아야 하고 치워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정리해야 할 것은 없는지 그 마음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 마음을 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신경 쓰지 못한 것, 그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겉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신경을 쓸 생각도 쓰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떨기나무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즉 자기로 가득 찬 마음, 나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있으니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온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일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권사님께서 기도원에서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을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40일간을 물만 먹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저도 물만 먹고 3일 정도는 금식을 해봤는데요, 4일 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저도 3일까지만 하고 부활하겠습니다 해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 딱 해보고 한 것이 몇 번 있는데요, 근데 이 권사님은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40일 동안 하셨으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딱 40일을 지내고 바로 교회에 나오실 수 없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이 속도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차려서서 그 다음 주에 나오셨는데요,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막 목사님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막 장로님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막 기관에 있는 회장들, 임원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뭘로 야단쳐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김 집사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돼, 안 장로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돼요, 김 목사님 기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한 명, 두 명 떠나게 되고, 또 그 권사님이 속한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그 권사님의 판단과 비판으로 인해서 점점 더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요, 그 교회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해서요, 이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다, 성령이 떠난 교회다 판단하시고요, 다른 교회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다른 교회 가셔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을까요? 아니요. 곧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시고, 또 그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또 다른 교회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권사님이 처음에 그렇지 않으셨대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도 많으시고 많이 베풀어 주시고 하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여러분 다른 거 했어요? 다른 못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40일간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권사님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다. 자기의로, 자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이 권사님의 그 마음에, 아무리 그 겉에 있는 신앙생활 믿음이 좋다 하는 모든 것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아무리 오히려 많이 할수록 그분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의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 됩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관,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바로 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소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 자기 자신은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끼리 마음에 보이지 않기에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위장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기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요 예수님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왜 그런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뭐라고요? 한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기거나 예수님을 경히 여기거나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말씀으로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 스스로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듣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점검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올 때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고 하는 이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어떤지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도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요, 이 금요 떨기나무 기도에 오실 정도면, 떨기 기도에 오실 정도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는 더 그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확인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죠? 당당한 것 아니에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빠 해주세요, 엄마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좀 철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근본적인 그 마음에 엄마 아빠에게 또 다 뭐 할머니에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당당함이 생기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딸이 7살짜리인데요, 지 책상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물건을 한번 올렸다가 거기 올려놓지 말아요. 왜 그러냐니까 지 책상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 책상 누가 사줬죠? 제가 사줬잖아요. 근데 지 거래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녀라는 그 당당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죠?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상상도 못하는 그 큰 아들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진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확인도 하지 않고요, 열심히 교회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고 있고 무엇으로 지금 나는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접한다는 게 뭐죠?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서 믿게 되죠?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이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마음에 모셔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또 전도를 들으면서도 얘기 많이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되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요, 많은 교우들이요, 생각보다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추상적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서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born again.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떻다고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내 자아로 가득 찬 마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가지고 태어난 그 마음이 바로 그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시기했던 그 마귀 사탄의 그 마음이요, 죽고 예수님이 계시는 새로운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생명이거든요.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태어나면서 응애하며 가졌던 그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죄인된 마음, 원죄의 마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죠? 성령이 계시는 집,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래 말씀하셨던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마음, 새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옛사람이 주님의 세례와 연합하여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합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모양으로 같이 합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에 있던 그 마음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귀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마음을 가진 옛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강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열기까지 계속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새로운 마음으로 나로 인해서 그 가득 찬 옛사람의 마음은 죽고요, 이제 새 사람의 마음,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옛사람의 마음이 죽고요, 새 사람의 마음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인데, 그 곁에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변하는 게 더 기적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실 때는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내 의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럼 뭐죠? 그 사람이 문제지, 상처받은 그 사람이 문제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사람이 연약해서 쉽게 자기 스스로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 그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냐? 그렇게 내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죠. 주님, 저 홍길동이가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된 거 아닌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주님, 오히려 내가 그 마음이 상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김 집사님, 나가서 교통사고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의로 가득 차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된 이후에 가장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죄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잠이 못 올 만큼 그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많건 적건, 많이 배우시든 못 배우시든, 힘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거 상관없이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있으시니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은 바로 다른 사람의 성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탄이고 나의 성탄.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그저 있는 성탄이 아니라 매년 있지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오신 것.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시는데, 여러분 백화점이나 그렇게 잘 꾸며낸 데는 좀 분위기도 있고 좋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구간이 깨끗했겠어요? 똥이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고 지푸라기 먼지는 많고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는 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것보다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맛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찬양도 잘해 주셨는데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들도 좋게 평가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냥 내 열심으로 믿었고, 실은 내 마음에 음란과 욕심과 도둑질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으로 가득 차 더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가 내가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